어느 시대나 각자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 정도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든 또는 연예인이든 혹은 정치가이든 혹은 그 외의 사람이든 이미 사회적 트렌드가 등장하기 전부터 다수의 인플루언서는 우리와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은 다양한 연령대의 팬층이고 그들의 네트워크 계정은 언제나 팬들로 인해서 초만원 사회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인플루언서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세계 무대 위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의 영향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펼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 한 기업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량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를 평균 이용자 수가 카카오톡은 약 3,300만 명, 그리고 네이버는 약 1,700만 명, 유튜브는 약 1,300만 명이었고 평균 이용 시간은 단연 1위가 유튜브로서 58.8분이라는 기록이 있었고 네이버는 24.3분, 카카오톡은 17.2분이었다고 합니다. 최소 50분에서 1시간가량은 모바일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주로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고 계시나요? 가짜 사나이. 예, 거의 유튜브죠. 예, 또 어떤 걸 소비하고 계시나요? 넷플릭스. 예, 아마 20, 30대 사람들, 혹시 40대 중반까지도 핸드폰을 꼭 빠지지 않고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은 넷플릭스일 겁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패드에도 핸드폰에도 넷플릭스가 있고요. 집에서도 넷플릭스를 시청을 합니다. 절대 빠질 수가 없죠. 근데 그 넷플릭스를 대항하는 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왓챠. 맞아요. 왓챠. 넷플릭스가 없는 컨텐츠가 왓챠에게 있고요. 왓챠가 없는 거에는 또 넷플릭스를 가지고 있고요. 서로 윈윈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컨텍스트 중심보다 영상 미디어 컨텐츠 소비의 데이터가 수배나 많았다는 겁니다. 카카오톡도 우리가 텍스트 중심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 텍스트보다는 영상으로도 더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뉴스 미디어나 영상 미디어 안에서도 카카오톡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대부분 뉴스를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뉴스보다도 단편, 영상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스포츠, 그리고 트롯. 요즘 어르신들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 임영웅의 노래 듣기 위해서 또 이찬원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네이버를 많이 킨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컨텐츠 소비자 연령대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연령대가 넓어지고 이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인플루언서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별것 아닌 컨텐츠에 몇만 명씩 좋아요가 눌려져 있고요. 그저 게임 영상인데 라이브로 시청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브이로그도 보면 그저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그 길이 좋다고 환경이 좋다고 좋아요라고 누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인플루언서는 아는 것이 많고 좋은 기술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10살짜리 꼬마도 70세 노인도 얼마든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장점의 컨텐츠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모든 세계와 세대들의 소통의 장소고 즉각적인 양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우리가 어른들하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따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또한 어른들이 또한 좋아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의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모두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모두가 셀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017년 포브스에서 발표한 바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미국의 7살짜리 어린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자신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영상이 유튜브 최고의 영상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는요, 한 어르신이 농사 짓는 노하우를 원테이크로 게시한 성우 육묘장이 구독자 수가 2017년에 5만 명이 넘었고 지금은 33만 2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71세의 박막내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 구독자는 상상 초월을 합니다. 왜? 이들의 컨텐츠가, 이들의 영상이, 이들의 내용이 구독자 수를 늘려가고 있고 좋아요 수가 늘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마 자신이 하지 못하니까 타인이 하는 기대감, 그리고 타인이 자신보다 더 할 수 있다는 대리만족을 이 안에서 느끼는 건 아닐까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일어난 환경에서 몇몇의 인플루언서의 활동을 보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 인플루언서는 죽어가는 기업과 손을 잡고 자신의 랜선 영향력을 적극 발휘하면서 홍보해가지고 죽어가는 기업을 다시 회생하게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다 나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인플루언서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모험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언서의 한마디 말과 행동은 그만큼 사회에 파급력이 크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혹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유튜브의 인플루언서들은 이걸 다 먹고 살잖아요. 자신의 생활의 일부잖아요. 자신의 말 한마디, 자신의 행동 하나, 자신의 홍보가 하나가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 구독자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다시 구독자가 늘어나서 생활할 수도 있는 영향력도 발휘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낸 걸까요? 바로 구독하고 있는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독자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좋으면 좋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을 누르죠. 다른 하나는 싫으면 구독을 단박에 취소해버립니다. 구독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싫어! 그러면 취소해버려요. 다시 말하면요. 전부 좋다가 하나의 영상 혹은 하나의 행동이 거슬리면 바로 취소해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취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구독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으로 게임 오버,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냥 이야기 스토리를 펼쳐놓는 인플루언서가 있는가 반면 그냥 물건을 사서 깔아놓고 이런 물건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인플루언서, 또한 자신이 농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 그래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보여지죠. 그만큼 관심의 척도가 다양하다는 것이지만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수많은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태초부터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태초부터 인플루언서로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나서 활동했다면 시대의 셀럽 혹은 시대의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플루언서나 셀럽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적대적으로 비호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럽과 인플루언서의 영향은 굉장히 막강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현 디지털 사회에 대입해서 인플루언서와 구독자와의 관계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대의 셀럽, 최고의 인플루언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최고의 구독자, 최대의 구독자인 믿는 사람들. 조금은 황당무계하지만 오늘 이 디지털 사회에 참 적절한 대입으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본문 많이 들어본 본문일 겁니다.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이 본문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셀럽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팬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팬들은 굉장히 팬층도 두껍고 응원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팬들은 셀럽들이 하는 것, 인플루언서가 하는 것들을 똑같이 따라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만의 색과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같이 다니다 보면 엇비슷하게 나타날 수는 있죠.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와 인플루언서의 머리에 다 붓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구독자가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싫은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구독자는 왜 책망을 했을까요?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당시로 넘어가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금액은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할 품삯입니다. 1년 연봉이나 다름이 없어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평균 연봉이 2,800에서 3,2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잘 버는 사람은 더 잘 벌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3,000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환산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1년 연봉 3,00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000만 원을 인플루언서 머리에다가
갖다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3천만 원을 한 번에 허비해. 그런데요,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있죠. 300개, 500개, 1000개 한 번에 다 보냅니다. 개당 10,000원씩만 따져봐요. 별풍선 하나에 10,000원씩만 따져볼까요? 300개의 별풍선을 보냈다. 그럼 얼마예요? 한 개에 10,000원. 예, 한 개에 10,000원. 별풍선 한 개에 10,000원인데 300개 별풍선을 보냈다가 얼마예요? 500개 보내면 얼마예요? 한 달 월급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한 달 급여가 날아가는 거죠. 근데 300데나리온 환산해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1년의 연봉을 인플루언서에게 갖다 바칩니다. 대부분 구독자들은요, 보편적인 구독자들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세요? 너가 그 정도 했어? 그럼 나는 그거보다 더 할 거야. 더 갖다 부어요. 속된 말로 돈을 쏟아 붓는 거죠. 누가 더 많이 쏟아 붓느냐 내기하는 것처럼 쏟아 붓습니다. 근데 이 구독자는 여인을 책망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약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부은 그녀에게 무엇라고 책망합니다. 구독자의 눈에 그 향유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서 안 되는 것으로 본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향유는 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되는 것을 왜 버리냐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의 사회는요, 돈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TV, 그리고 그 외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할 때에 제일 먼저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투자하는 것,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 장비, 그리고 그 안에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무료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하지만 좀 더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기기가 필요하고 좋은 마이크가 필요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요. 카메라 한 대에 1,000만 원이고요. 네, 보통적으로 해야 될 때 1,000만 원이고요. 마이크도 최소한은 1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써야 잘 되고요.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믹서와 함께 연결해서 프로그램이나 연동해가지고 써야지만 화질도 좋아지고 방송도 원활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견적내 보면 거의 2,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구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인플루언서도 어떻게 보면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셀럽도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한 가치만큼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많은 투자를 하면 그만큼 구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아지면 동일하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플루언서들, 셀럽들의 내용들을 조금만 뜯어보면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먹방 크리에이터들 참 잘 먹어요. 보면 잘 먹는데 그 먹는 음식들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물론 본인들이 사기도 하지만 약간 반강제적으로 내가 홍보해 줄 테니까
내가 먹방 크리에이터인데 홍보해 줄 테니까 좀 후원해달라 해서 강제로 갖고 오는 것도 없잖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광고를 챙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맛이 없는데도 굉장히 맛있다고, 좋지 않는 물건인데도 굉장히 좋게 포장해서 판매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도 나타난다고 하죠. 분명 인플루언서, 셀럽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 창작의 형태는 구독자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들은 조금 더 강렬한, 조금 더 색치가 짙은, 조금 더 입맛이 당겨지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인플루언서도 조금은 황당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인이 왔어요. 1년에 연봉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줘요. 어떻게 답을 할 것 같아요? 1번. 그거 있었으면 놔주지. 그 향이 있으면 놔주지. 그럼 내가 팔아서 잘 쓸 텐데. 2번. 그냥 신랄하게 욕한다. 미쳤니? 그거를 왜 깨? 3번. 모르겠다.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2번? 욕한다. 자, 1번. 한번 손들어 볼래요? 1번. 자, 1번은 그거 있었으면 놔주지. 놔주지, 네. 자, 2번. 신랄하게 욕한다.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 3번. 아무런 생각이 없다. 네. 어디에도 손을 안 대고 어디에도 답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당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인플루언서는요, 구독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황당한 말을 전합니다. 왜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상황에 전혀 알맞은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황당하다는 겁니다.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년 연봉을 부셨어요. 근데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좋은 일 한 거니까 뭐라 하지 마. 물어가로 하지 마. 자, 질문.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이 인플루언서의 내용을, 그 내용을, 컨텐츠를 계속 구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구독을 취소하겠습니까? 좀 더 두고 본다. 근데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의 사람들은 워낙 인플루언서가 많고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10명 중에 8명은 바로 구독 취소를 하지 않을까요? 왜? 자신이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런 황당한 말을 듣고도 계속 구독하겠다고 하면 인플루언서의 진가를 알고자 탐구하겠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 반대로 취소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의 구독은 나에게 손해라 생각해서 취소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인플루언서는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내놓고 소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처음 들었을 때 황당한 말이라 한들 그 뒤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인플루언서들은요, 여기서 끝납니다. 황당하면서 끝내버립니다. 왜냐? 자신의 구독자가 많으니까요. 자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다 믿을 거라 생각하고 더 황당무계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플루언서는 원인과 근거 그리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메시지를 통해서 내보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인플루언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라는 인플루언서가 한 가정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고 자신의 머리로 닦습니다. 그 제자 중 한 사람, 모든 제자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생각이 있어?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물품인데 어떻게 이거를 한 번에 허비할 수가 있어? 그때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만히 둬라. 너는 왜 괴롭게 하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 일은 뭐냐면 내가 곧 죽을 터인데 그가 나의 장례를 먼저 준비한 것이다. 이 본문은 예수의 생애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한 여인의 행동에 대해 책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마지막을 그 한 여인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난 시간, 바로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중간에 뭘 만들었죠? 카드뉴스를 만들었었죠. 카드뉴스를 함께 만들고 나누면서 마지막에 그 결론을 뭐라고 지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뭐가? 힘이다. 무엇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알면 힘이죠. 네, 이야기가 곧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에 힘이 없으면 활용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통의 능력 역시 저하되고 융합한 힘도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오늘의 인플루언서는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에 힘이 있을 때에 구독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에 힘이 없다면 구독자도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힘, 그의 몇 가지들 등등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굳이 내가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내가 뭔가 만들어서 딱 보이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인플루언서의 구독자가 되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구독자가 만들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플루언서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33세 세상을 떠납니다. 단 3년 동안 공생의 활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3년 동안의 활동만 가지고 전 세계의 인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계의 셀럽이고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를 구독하고 있고 그의 책을 가지고 있고 그의 행동을 쫓아오자 다들 노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의 삶 자체가 이야기고 그의 삶 자체가 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이야기 속에, 그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그것을 믿고 그를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가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듯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고 누구나 그렇듯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최상의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알리는 것에 혈안이 되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알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치면서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인플루언서는요. 거짓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셀럽 역시 거짓으로는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아프리카 TV, 유튜브 등의 채널들을 보면 종종 헛웃음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와 역행하는 허황된 이야기들, 전혀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들을 업로드하면서 구독을 요청합니다.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이야기가 힘을 발휘해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물론 어떠한 이야기든지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따르고 싶은 대로 따르지만 그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야기에 힘이 있는 인플루언서의 내용들은 절대로 그 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삶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가 수주간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 주제의 핵심은 이 리터러시 주제의 핵심은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의 힘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활용 능력, 문해력, 독해력, 그리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쓸 수 있으려면 진정성 있는 이야기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사회와 언론 그리고 교육을 통틀어서 돌아보면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폐단이 나타났고 취약하기 때문에 폐해가 드러난 것이죠. 지금이라도 취약점을 보완해서 강점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대와 사회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냥 영상을 보고 희낙낙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뉴스의 텍스트, 컨텍스트만 보고 휩쓸려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판단의 가치 안에서 진정성이 담겨있는 이야기라면 그것을 더 부각시켜서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있고 업무적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따로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엮여져 하나의 문학작품처럼 하나의 소설처럼 하나의
히스토리처럼 만들어 나타낼 때에 그 안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말이 저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본 대로 배운 대로 또한 들은 대로 그 안에서 자신이 끄집어 내올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이 핵심을 가지고 만들어 보이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